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찌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전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니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그런 질문에 해외여행이라고 대답한 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다 보니까 더욱더 어디든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백신도 많이 맞고 해서 여행이 좀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여행을 다닐 때 길눈이 밝은 사람하고 여행을 다니면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고 여행이 편안합니다. 근데 길눈이 어두운 사람이랑 같이 그런 사람이 길을 안내하면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은 엉뚱한 곳으로 안내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비행기도 놓쳐서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고생만 그야말로 바가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길눈이 밝은 사람과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여행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길눈이 밝은 사람의 안내를 받아야 편안하고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길을 잘 안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길을 진리의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거짓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봉독한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처럼 거짓 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생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본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말은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 즉 종말을 말하는데 이 종말을 말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도 종말로 나아가지만 멸망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종말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 종말로 자기들의 이익을 삼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유포하면서 이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삼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복음으로 장사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짓 선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생은 베드로가 살았던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그런 거짓 선생을 삼가 주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첫째로 거짓 전쟁은 이단을 끌어들여서 남을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단을 끌어들여서 남을 속이는 자.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다르리 끝단, 즉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된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단을 멸망하게 될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단의 속성이 뭐예요? 이단에 넘어가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잘 보면 하나같이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좋은 말도 하지만 그러나 그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주이고 교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그 교단이 하나님의 통치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좋은 일을 한다면서 일부러 막 광고도 내기도 하고 기사도 내면서 자신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남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단에 결코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거짓 선생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화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배은망덕일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원수로 갚는 겁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흥청만청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정말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화가 나죠. 마찬가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선생들은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은만덕한 짓을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그들은 달콤한 말로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 그럴듯하고 듣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마치 내가 어떤 돈을 빌린 사람에게 온갖 이유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면 그래 내가 왜 갚아 뭐 하면서 왠지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뭐 이자나 받아먹는 그런 못돼 먹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설명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음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욕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서도 괜찮다고 하면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 눈 감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뇌물을 주면서 잘못을 눈 감아 달라고 합니다. 서로 좋은 일 아니냐고 들킬 일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자세히 보면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불의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넘쳐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죄로 물들어서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은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살던 시기에도 그 시대를 가리켜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종말이 가까운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아의 때는 그 시대가 홍수로 말미암아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유황불로 말미암아 그 화려했던 시대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 노아의 시대에도 그렇고 롯의 시대에도 그렇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종말을 말하고 있지만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느끼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이러한 때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생들은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종말이라고 하면 코웃음을 치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고 말합니다. 예전에 한동안 1999년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 2021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종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우리 시대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은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오며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데 이를 믿지 않으면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어느 순간에 종말을 맞이하게 되며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후회의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대학 교수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그런 폐륜적인 그런 뉴스를 보고 사람들은 말세야 말세라고 말했습니다.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서 어른들은 세상 말세야 말세라고 했습니다. 어린 초중학생들이 집단으로 어떤 여자아이들을 성폭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듣고는 세상이 어쩌다가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참 세상 말세다 말세.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말세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세상에 종말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종말이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종말은 다가오고 있고 종말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 선생들처럼 종말을 말하면서 제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종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심판의 날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심판을 면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면 두려운 날이고 죽음의 날이고 공포의 날이 바로 종말이 되는 거겠죠. 그러한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잘 분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가서 지금까지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더더욱 우리 믿는 자들을 자꾸 돌이키게 하고 배교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 점점점 더욱더 커지고 거세지기 때문에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과 악이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가치 기준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도 상실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는 온통 음란한 것으로 물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보다 가짜가 더 인기를 끄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에 더 흥분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일들은 우리의 말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요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 잘 쓰는 말이 있죠. 뭐뭐인 것 같아요. 맛있으면 맛있는 것이지 맛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점점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세에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나 돼지나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 개의 근성 가운데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근성이 바로 이러한 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핥아먹는 것을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아침에 먹었던 것이 모두 도로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분들도 벌써 욱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죄를 짓습니다. 마치 개처럼 토에 놓았던 것을 뒤돌아서면 다시 그것을 주워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고서는 또 며칠 못 가서 과거에 했던 행동은 그대로를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개의 근성과 같다는 겁니다. 자신이 토해낸 것을 다시 그대로 먹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똥개가 왜 똥개인지 아십니까? 거리를 다니면서 온갖 것들을 다 먹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자신이 토해낸 것도 먹지만 자신이 뒤로 내보낸 것까지 먹기 때문에 똥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본문에서는 돼지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깨끗하게 씻겨놓으면 또다시 꿀꿀이 죽통으로 돌아가서 뒹구는 거예요. 어릴 적에 동네에 돼지를 키워서 이놈들이 더러우면 물을 뿌려서 한번 닦아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씻어주고 했었는데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다시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몸을 막 뒹굴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죄의 구렁텅이 속에 들어가서 뒹굴어 버립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말씀을 떠나서 살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그 자리에 뒤돌아가서 뒹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처럼 돼지들은 깨끗하게 씻겨 놓으면 다시 꿀꿀이 죽통으로 들어가서 뭔가 먹을 것이 남아있나 해서 자신의 막 코를 그 죽통에다 박고서는 막 꿀꿀꿀 하면서 찾아 헤매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꿀꿀이 죽통을 찾아다니면서 이리저리 헤매는 돼지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우리가 세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개와 돼지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더러움에 다시 얽매이기 때문에 즉 개와 돼지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과거에 죄 지었던 시절에 그 좋았던 그것들에 대한 유혹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다시 죄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개와 돼지처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그 더러움 속에 얽매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얽매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적당히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세상적인 사고와 이 가치관에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정욕으로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 더러움 속에 얽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개와 돼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로 국한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거짓 선생들이 가르쳐 준 것들을 즐기고 그들이 행하였던 습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종이 되어서 여전히 죄의 왕인 사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계십니까? 개와 돼지 같은 사람, 정말 듣기 싫은 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개와 돼지 같은 근성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과거의 행실에서 벗어나서 개와 돼지 같은 근성을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개와 돼지의 근성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 못된 행실을 즐기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 종말의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자녀로서 오직 주님의 품에 안겨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